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라. 부모와 자식의 그 의무를 다 얘기한 그 제목입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출생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인간 공동체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생활하는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인간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가정이란 자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휴황한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가정이 된다 그러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가정이 된다 그러고,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면은 거기에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권고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부모들에 대한 권고 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간단히 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절에서 말씀하는 명령의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명령의 내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환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순종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옳다고 말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있으면 이게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거기에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막 달릴 때 너 차선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차선 위반이 없습니다. 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어기면 차선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옳으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맞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겠습니까? 창조 질서, 가정이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로,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육체적인 생명이 번성하고 영적인 생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생명이 번성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인간들이 번성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육체적인 생명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생명이 번성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생명은 번성한데 영적으로 번성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노아 홍수예요. 땅에 인간이 번성하고 충만해져 갔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차라리 그런 생명은 번성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번성하지 못한 생명, 육체적으로 번성한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불평하다, 불순종하다 그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생명이 번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정이 이런 본질적인 역할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책임과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번성해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도 자식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는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은 부모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부모를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식이 해야 될 두 번째 의무입니다.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게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순종하지만은 마지못해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존경심이 없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 부모의 역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노년의 돌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 부모가 힘이 있고 젊을 때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막 공경하다가 또 순종하는 척 하다가 부모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힘도 없고 그래 되면 막 무시하고 막 학대하고 막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돌보는 것, 이것도 자식의 의무, 공경하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노년의 돌봄에는 노년의 부모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모든 것을 돌봐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드렸죠.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강은 종합 선물 세트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환경은 이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 가족보장제도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다 책임졌습니다. 가정에서 다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의 책임이 거의 다 벗어진 거죠.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교단 책임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 목회자들의 이 노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이미 벌써 한 3, 40년 전인데도 이 목회자들의 노년을 생각하면서 교단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잘하고 연금제도를 잘 만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제도가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제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소셜 시큐리티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한국에 내가 답변 해야 되는데 한국에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나라다. 우리는 패밀리 시큐리티다. 가족이 책임진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와 그거 참 좋은 제도네 그러더라고요. 사회가 책임지는 거다가 가족이 책임지니까 와 그거 참 좋은 제도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가족이 책임지는 데서 이제는 우리도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노년의 부모를 돌봐야 될 영역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건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책임이고 또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 또 국가가 요새 또 이렇게 뭐 의료보험제 돼 가지고 또 잘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갈 생계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식은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돌봄이 더 절실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다 끝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그 영역은 더 필요해지고 시급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이 그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큰 집에서 혼자 사는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돼가지고 집안에 막 장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집이 크니까 그 집안에 막 나무도 많고 하니까 그 나무에 트리를 달고 만들고 막 집안 장식하고 성탄 장식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이가 들고 돈도 별로 없는데 왜 성탄 장식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멀리 사는데 5년 만에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5년 만에 어머니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집안에 엄청나게 장식을 한 거예요. 자식이 온다는 말 듣고. 그런데 나중에 성탄절이 돼가지고 자식이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못 간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정서적인 만족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식이 나이 든 부모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화하면 돈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 나이 든 부모에게 이 자식이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자주 가서 얼굴 보여주고 자주 찾아뵙는 거. 오직 하면은 할머니가 그렇게 장식했다가 안 오니까 자살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모에게 정서적인 만족, 이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더욱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부모의 영적인 건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환경이 없는지를 잘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걸 잘 돌봐줘야 되고, 또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는 자녀들을 부모가 나이 들면은 주거지도 교회 옆으로 다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옆으로 이전해가지고 정말 노년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정서적, 영적 돌봄, 사회보장제도로 다 가서 노년을 책임지지만은 이 부분은 자식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자식의 의무가, 책임이 더 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생 우리가 자식 별로 할 거 없다,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의무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과 연결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약속을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 주겠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공경하는 것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통해서 육체적, 영적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 그 일 잘 하라고 부모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줬고 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절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은 부모가 갑이잖아요. 부모가 갑이고 자식은 을입니다. 어쨌든 묘사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갑이 되고 부모가 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창조 질서에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보면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갑과 을에 있어서 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갑질하지 말라. 을에 대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아무리 자녀를 많이 양육을 해도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식들은 노아 홍수 심판 때 싹 다 멸망당하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음을 당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육체적으로 아무리 자식이 번성하게 만들어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멸망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권세, 그런 기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받는 자녀들 번성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전체 가정을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할 때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치에 맞지 않게 자식에게 강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식에게 갑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식을 노엽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겠죠. 막 100가지, 200가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은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 자식을 노엽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식 입장 그렇잖아요. 뭐를 막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강요할 때 그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린 애들 이제 숙제하라고 막 공부하라고 막 강요해놓고 자기는 거실에 앉아서 TV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 안에 있는 자식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쥐는 TV 보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뭐든 간에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식이 볼 때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우리에게 하라 그러냐,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자식에게 강요할 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을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 자식이 분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의 어떤 그 재능이나 자식의 타고난 어떤 그 성향은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그리 막 몰아붙이는 거. 그러니까 자식은 그거 안 할래 하고 막 하고, 자식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 자식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자식의 의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우리가 그 자식의 의견이나 부모의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판단할 거는 그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 자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식의 재능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이 둘이 맞다면 부모는 그에 반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재능에 맞는 방향으로 가면은 부모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이게 주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건 내 생각 틀린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고 막 그러니까 강압하면은 이것이 바로 자식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코 자식을 부모의 대리만족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을 해체시킴으로써 자녀의 성장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이혼이 많아집니다. 이혼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정말 이 피해자들이 많아지는데, 이혼의 진짜 피해자들은 이혼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식들입니다. 이혼의 진짜 피해자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갈라서고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는 그 살아갈 환경이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뭐 환경에 대한 그런 보존도 없어요. 새가 새끼치고 있으면 가서 막 새집을 막 던지고 막 새집을 이렇게 해체시키니, 새집이 해체돼 버리면 그 새 새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바로 자식의 성장할 환경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정을 이렇게 갈라서는 이런 사람들 사건을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또 이해가 돼요. 속된 말로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다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피해자는 자식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 전에 한 20년, 책이 나온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책의 저자가 이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20년 동안 관찰하면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 가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다 20년 관찰하면서 인터뷰했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가정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법도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이혼 되잖아요. 부부가 합의하면 이혼이 되는데 저는 거기 하나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이혼하라고 해주는,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우리 모든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앞에서 가정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생명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냥 애 낳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부모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힘써야 될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여기서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 속에는 징계가 포함됩니다. 징계, 훈계,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징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을 교육시키라.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6.25 전투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구순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너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라. 너 마음에 새기라. 수신이잖아요. 수신. 먼저 너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날 때든지 뭐 걸을 갈 때든지 설 때든지 뭐 어딘지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가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내 집 바깥 문설주의 기호를 삼으라. 사회에 대해서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내용을 가르치는 것, 먼저 내 자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훈련시키고 징계하라는 겁니다. 훈계하라는 거, 이거 훈련시키고 징계도 포함, 훈련에는 징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이 마땅히 행할 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공부해라. 이거 저 주일날 이제 중간고사인데 무슨 뭐 주일날 예배냐,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만 가르치는 게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수능 만점 받았던 의대 학생이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뭐 뉴스에 다 보도된 거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 받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말아야죠. 그거는 뭐 더 이상. 수능 만점 받기 위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사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 수능 만점한 사람 인터뷰하면은 꼭 신문에 하는 말은 아이고 사교육 안 받고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수능 만점 받으려면은 얼마나 사교육하고 얼마나 부모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의대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0.00001% 부모가 바라는 로망이 다 성취됐잖아요. 얼마나 그 엄마가 자식을 자랑했겠으면, 우리 아들 만점 받고 의대 들어갔다고, 그럼 주위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고 얼마나 칭송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딱 벌어지고 내가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가 이혼하면은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마음을 생각하듯이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애들 어떻게 생각하면 막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 때로는 막 죽어보자 자살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자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잖아요. 가정에서 살아가잖아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살아가잖아요. 내 행동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다른 거 다 알고 나쁜 놈은 공부 잘한다고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수능 봤을 때 그 자랑, 의대 들어갔을 때 그 자랑, 보람 하다가 지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징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징계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무 징계를 안 하고 오냐오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 교훈과 징계는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어느 한쪽도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하도 잘해주니까 별로 인식을 못 하는데, 이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네 바퀴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이어 교체한 데 가서 타이어 교체하고 나면 타이어 교체하고 그냥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타이어 교체하고 그 다음에 기계에 올라가지고 엔진을 끌어가지고 네 바퀴를 왱 돌려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이제 네 바퀴 균형이 잘 맞는지를 맞춥니다. 이것을 휠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거. 그냥 타이어 바꿔가지고 달리면 사고 나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자동차 달릴 때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갑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중고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인데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속도를 좀 내면은 차가 좀 떨려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차가 좀 한 70마일 가면 막 떨립니다. 핸들이. 차가 뭐 중고차라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동차 바퀴 균형이 안 맞아 그런 거예요. 바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큰 사고 날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눈이 오는데 브레이크 약간만 밟아도 차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돌아갔어요. 바퀴도 했습니다.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자동차 바퀴에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차가 팩 돌아버리고 조금만 달리면 드르르 떨리고 이게 큰 사고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교훈과 징계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균형이 안 맞으면은 큰 사고 납니다. 자동차 바퀴 균형이 안 맞으면 큰 사고 나듯이 이 교육에서도 균형이 안 맞으면 큰 사고 나는 게, 오늘날 다 이 사회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사건들과 큰 사고 나는 게 뭡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에 잘 순종하지 할 때는 때로는 징계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두 번째 사명,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을 정리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본문을 바로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너는 막 무시하고 너는 영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삶의 원리를 자식에게 적용하면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자식으로서 성령 충만한 부모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를 부모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라.
자식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